할렐루야! 예, 오늘도 주님 전에 나오신 여러분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몇 년 전 한 중형교회를 섬기시던 목사님께서 깊은 낙심 가운데에 있었던 일이 있습니다. 매주 말씀을 열심히 준비하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양떼를 잘 돌보고 또 나름대로 부흥을 꿈꾸면서 기도하며 목회를 했지만 그런데 목사님 기대와는 다르게 날이 갈수록 부흥은커녕 오히려 교회는 점점 침체해서 성도 수도 줄어들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 재정도 어려워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목사님의 목회가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내가 목회자로 부름받은 게 맞을까라는 생각에 시달렸고 결국 어느 날 교회 근처 뒷산에 올라가서 혼자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저 이제 못하겠습니다. 너무 힘이 듭니다. 다 내려놓고 그만두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데 그 순간에 바람에 흔들리는 그 나뭇잎 사이로 햇살이 그 목사님한테 쫙 스며들면서 이 새 한 마리가 조용히 울고 있는 것입니다. 그 광경을 보면서 목사님은 이런 마음의 음성을 들었다고 합니다. 너는 지금 내 열심만 바라보고 있구나. 사랑하는 종아, 내가 지금도 너를 돌보고 있다. 아멘. 그 순간 목사님은 그 음성을 듣고 눈물을 쏟으며 다시 하나님께 매달리며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시 목회의 자리로 돌아와서 작은 충성에 만족하면서 한 영혼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목회를 다시 시작했다고 합니다. 몇 년이 지난 지금 그 교회는 조용하지만 건강하게 잘 성장하고 목사님도 목회 잘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은 지금 마음이 너무 지치고 힘들어서 이렇게 기도하고 싶은 순간이 있지 않으십니까? 너무 힘들어서 다 내려놓고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고 그저 쉬고만 싶든지 아니면 아무도 모르는 곳에 도망가고 싶다라든지 누구나 세상 살다 보면은 하나님 이제 그만하고 싶습니다.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그만 내려놓고 싶어요. 이런 마음이 들 때가 많습니다. 우리 인생은 마치 고개를 넘고 또 넘는 깊은 여정과도 같습니다. 한 고개를 넘으면 또 다른 고개가 나오고 평탄한 길이 펼쳐지기를 기대하지만 또 어떤 때는 더 깊은 골짜기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마음이 무너지고 지쳐서 자신이 얼마나 작고 연약하고 무능한지를 새삼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엘리야도 그렇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누구보다 컸고 바알 선지자들과 맞서서 싸운 용기 있는 위대한 선지자이었습니다. 하지만 갈멜산에서 불을 내려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낸 그가 이세벨의 말 한마디, 너 죽여버리겠다라는 그 죽음의 말 한마디가 너무나 두려워 무너지고 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 좋은 사람도 시험에 들고 삶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믿음 좋다고 해서 목사라고 해서 장로라고 해서 권사라고 해서 늘 교회 사시는 분이라고 해서 시험 들지 않고 그 믿음이 그의 삶이 늘 견고하게 다져지는 것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도 낙심할 수 있습니다. 실패하고 때로는 절망에 늪에서 두려워 벗어나지 못하고 울부짖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절망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절망하고 낙심했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어디를 바라보고 무엇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느냐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절망 중에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낙심 중에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기대와 현실 사이에서 낙심할 때 상보다 더 큰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나의 삶에 닥친 그 고난이 당장 나를 죽일 것만 같고
내 삶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만들지 모르더라도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을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실패하고 두려움에 포기하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이세벨이 자기를 죽이려 한다는 소식을 듣자 곧바로 광야로 도망을 칩니다. 그는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하나님께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이 말은 단순한 좌절을 넘어서 완전한 낙심과 포기입니다. 여러분들 삶 속에서도 이렇게 경험해 본 적이 혹시 없어요? 하나님, 이제 모든 것이 다 내려놓겠습니다. 지금 데려가도 저는 아무 여한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나의 목숨을 하나님께 위탁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그냥 버리는 거예요. 지금 엘리야가 하나님께 교만으로 자기의 목숨을 버리는 행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제 정말 그만두고 싶습니다. 죽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이세벨에게 잔인하게 죽느니 차라리 하나님을 통해서 편안히 죽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의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왜 엘리야가 이렇게까지 낙심했을까요? 여러분, 그는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을 무찌르던 위대한 승리를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심지어 그는 죽은 아이도 살려낸 능력의 선지자였어요. 이런 그가 이세벨의 그 죽이겠다는 한마디 위협에 너무 두려워서 도망가고 나무 밑에 숨어서, 여러분 지금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에서 걸리면 죽을까 봐 웅크려가지고 막 숨도 못 쉬고 숨어 있는 거예요. 그 위대했던 선지자 엘리야가 왜 그러고 있을까? 나름대로의 엘리야의 이유가 있었어요. 아무리 엘리야가 노력을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은 것입니다. 그가 바알 선지자들을 물리치고 죽은 아이도 살려내고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역사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었을 때 그들이 변하고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의 삶을 살아갈 것이라고 기대했지만 엘리야의 이런 기대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참히 짓밟아 버렸다는 거예요. 그들은 여전히 죄악 속에서 살아갔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오히려 선지자들을 죽이고 이사벨은 그런 그를 죽이겠다고 나섭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끔 이 정도 했으면 뭔가 달라져야 하지 않겠는가 하고 기대할 때가 많습니다. 무언가를 위해서 내가 열심을 내고 무언가를 위해서 내가 애썼을 때 이 정도 했으면 이만큼 바뀌어야지, 이 정도 했으면 이만큼 되어야지라고 기대하는 기대치가 누구나에게 있습니다. 기도했으니까, 전도했으니까, 섬겼으니 이제 응답이 와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대와 하나님의 계획은 종종 다르다는 거예요. 이때 우리는 낙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다가 낙심할 때가 자기의 기대와 하나님의 방법이 달랐을 때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낙심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뭘 잘못했지? 하나님이 왜 나를 도와주시지 않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최선을 다했는데 하나님 어찌 나를 모르는 척 하시는 겁니까? 이렇게 말씀들 하십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도 낙심할 수 있지만 그 낙심 속에서도 하나님은 살아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실패한 것 같아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삶 속에서 무참히 절망 속에 낙심하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내 옆에 계시면서 나를 일으켜주시고 내 손을 꽉 붙들고 설령 내가 놓으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손을 꽉 붙들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절망과 낙심이 나에게 찾아올 때 우리는 그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결과가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며 만족하게 하시고 해결하게 하소서. 아멘.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상황을 이겨내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지친 자를 책망이 아닌 회복으로 다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로뎀나무 아래에서 탈진해서 쓰러진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이런 믿음 없는 인간아, 제발 정신 차리라. 야, 네가 그러고도 선지자야. 네가 그러고도 나의 종이냐? 이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같으면 실패하고 처지면 채찍질하고 끌어당기고 욕하고 그렇지 않으면 끊어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엘리야를 회복시켜 줍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이스라엘과 자신을 죽이려고 혈안이 된 이세벨을 피해서 도망다니다가 탈진해서 죽고 싶다는 엘리야에게 오히려 천사를 보내어 줍니다. 하나님은 완전히 낙심해 있는 엘리야를 위해서, 엘리야가 지금 낙심을 넘어서 탈진해 있는 상황인데 그를 먹이고 엘리야를 푹 쉬게 하기 위해 잠을 채워줍니다. 그리고 그를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또다시 먹이십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가 완전히 회복할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먹이신다는 거예요. 대충 바카스 하나 주고 힘내라 하고 등짝 한번 두들기고 가야지 임마 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완전히 탈진해서 죽을 것 같은, 죽으려고 애쓰고 있는 엘리야를 위해서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어 주셔서 먹이고 재우시고 또다시 그런 그를 깨워서 하나님의 양식을 그에게 먹임으로써 그의 모든 삶의 절망과 낙심이 회복되게 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을 그대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일상 속에 지쳐있는 우리의 상황을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질병의 고통, 우리 삶의 문제, 가족의 문제, 자녀, 직장, 농사 등 여러 가지 문제로 낙심하고 절망하는 우리의 말로 다 하지 못할 우리의 내면의 고통까지도 하나님은 모두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 절망과 낙심에서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먼저 쉼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 일하러 갔는데, 밭에 일하러 갔는데 날 덥고 힘들어 죽겠는데 그 일 시키는 주인이 조금 쉬다가 시원한 물 한 잔 마시고 한숨 돌리고 하세요 하는 주인이 있고, 어떤 주인은 가면은 아이고 왜 이제 왔냐고 일거리 잔뜩 밀려 있는데 어서 하라고 독촉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분이 참 고맙습니까? 똑같은 상황이라도 물 한 잔 마시고 조금 쉬고 한숨 돌리고 하시라는 그 주인이 너무 고맙습니다. 그리고 그런 주인을 위해서 우리는 더 열심히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인지상정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사랑의 모범을 오늘 보여주시는 거예요. 삶에 지치고 그 삶 속에 너무 두려워서 도망쳐온 그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왜 도망왔느냐, 이 어리석은 자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먼저 먹이시고 쉼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쉼 속에서 하나님을 통한 회복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가야 할 길이 아직 있다. 호렙산까지 가야 한다라고 엘리야에게 말씀하셨어요. 결국 엘리야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40일을 밤낮으로 걸어서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40일을 밤낮으로 쉬지 않고 걸었다는 거예요. 야, 대한민국에서 지금 제일 힘든, 제일 빡센 특수부대도 천리행군 보통 특수부대 군인들이 많이 하는데 보통 3일에서 일주일 정도 합니다. 근데 40일을 걸었다 하면은 사람으로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능력이에요. 저도 군대 있을 때 한 4일 정도 100km 행군을 하고 나면은 발바닥이 다 찢어져가지고 만신창이가 되더라고요. 근데 그것의 10배 이상을 잠도 안 자고 그것도 엘리야는 걸어서 하나님의 산 호렙산까지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채워주신,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부어주신 그 회복의 능력이 얼마나 크신지 우리가 감당할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절망하고 낙심하고 있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너 아직 멀었어. 사랑하는 딸아, 아직 가야 할 길이 있단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너에게 맡긴 사명과 천국 소망이 있잖아. 힘을 내거라. 사랑하는 내 자녀야.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들 중에 엘리야처럼 이 낙심의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 계신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책망하지 않을게. 너를 다시 세우기 원한다. 사랑하는 자녀야, 내 품으로 돌아와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이 회복의 길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죄에 지치고 삶에 지치고 고난에 지친 우리를 위해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모든 짐을 지셨습니다.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는, 차마 감당할 수 없는 무거운 짐들, 죄책감, 낙심의 그 무게를 예수님께서 대신 지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주님도 감당할 수 없는, 우리가 감히 감당하지도 못하는, 생각지도 못하는 그 무거운 짐을 다 지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주님께로 다 와서 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통해서 완전한 쉼을 얻으시고 주님을 통해서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겸손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이 잘 되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복 받는 방법은 뭐라 그럽니까? 딱 한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거예요. 청종하다. 잘 듣고 순종하다. 잘 듣고 따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구약 성경을 보면 수없이 반목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외치는 말씀이 나의 말을 잘 듣고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말씀을 청종함으로 하늘의 복을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엘리야는 호렙산 굴 속에 머물고 있습니다. 40주야를 달려서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도착한 엘리야는 그 호렙산 굴 속에 이제 쉬면서 자기의 육신을 회복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 물으십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해서 여기 있느냐. 엘리야 입장에서는 40일을 열심히 힘들게 걸어왔으면 좀 쉴 수 있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그런 거에게 하나님께서 참 느닷없이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 질문에 엘리야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이렇게 하니까 말이 너무 고급져갖고 좀 선뜻 이해가 안 되죠. 이걸 우리말로 조금 풀어볼게요. 이 말씀을 좀 더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주님, 와, 내가 얼마나 하나님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싸웠는지 압니까?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쇠빠질 놈의 인간들이 전부 다 도망가쁘고 내 옆에 같이 일하던 동료들도 다 걸마들이 다 죽여쁘고 이제는 저만 남았는데 이제 혼자 남은 저마저도 죽이려고 합니다. 이렇게 말씀했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여러분, 이 말 안에는 낙심뿐 아니라 엘리야의 교만도 섞여 있었어요. 하나님, 나는 이만큼 했습니다. 내가 남들보다 더 열심히 했습니다. 하나님, 다 떠나고 이제 저만 하나님 곁에 남은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그들이 무서워서 하나님을 떠났고, 다른 사람들은 일이 힘들어서 하나님을 다 떠나지만 저만 남았어요. 그런데 하나님, 이런 저를 왜 아무도 도와주지 않으십니까? 왜 이런 저를 가만히 냅두고 도와주지 않습니까? 라고 항변하는 거예요. 좀 전만 해도, 호렙산에 오기 전만 해도 로뎀나무 아래에서 하나님, 이제 그만하면 됐으니까 저를 죽여주십시오. 이사벨에게 찢겨 죽느니 차라리 하나님 손에 편안하게 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성경에는 이런 대사는 없지만 그런 마음이 충분히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 저를 죽여주십시오. 그랬던 엘리야가 하나님께서 일러주시고 준비하신 호렙산에 와서 이제는 자신의 업적을 취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엘리야의 시선이, 엘리야의 사역의 방향이 하나님이 아닌 지금 누구에게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자기 중심에게 고정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 열심, 자기 희생, 자기 외로움만 생각하다 보면 점점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자기 중심적 신앙생활을 조심해야 합니다.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상처받고 상처 주고 결국은 낙심해서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하는 것만으로 충분히 하지 않습니다. 전심을 다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겸손히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결국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내가 기분 좋아가지고 열심히 공부해서 하나님 믿고 예수쟁이가 되어서 목사 된 것 같지만 절대로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나가지고 여러분들 스스로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만나게 되었고 구원받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열심보다도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세요. 그리스도께 시선을 고정할 때,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할 때 우리는 다시금 사명의 자리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엘리야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단순한 교훈적인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절망하고 낙심한 우리를 일으키고 회복시키는 은혜의 말씀입니다.
엘리야가 실패하고 자포자기했을 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런 그를 포기하지 않고 사랑으로 감싸주고 사랑으로 그를 회복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낙심하고 무너질 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세워 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삶에 결과가 없다고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삶에 지쳤다고, 사역에 지쳤다고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회복하셨듯이 여러분들을 회복해 주시는 회복의 하나님이십니다. 힘들 때, 고난이 닥쳐왔을 때 혼자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다시 주님 앞에 나와서 낙심한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고 그리스도의 품 안에서 회복과 소망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